자,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앞을 보시고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돕는 한 몸 된 가정입니까? 아멘. 서로 돕는 한 몸 된 가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정부흥주일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꼭 붙드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이따가 같이 간절히 부르짖으실 때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에 반드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가 품은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첫 번째 주신 말씀을 나눴어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주인 노릇했어요. 언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어. 먹고 사는 문제 아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 그 후부터 한 번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끝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죠. 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떠날 때 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죠.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어요. 그 결과 그가 선택한 소돔 땅과 함께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마저 잃고 간신히 두 딸과 자신의 목숨만 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최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결단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고 있는 삶의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자식 문제. 자식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을 때 아내와 상의하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물론 10년도 여러분 적게 기다린 거예요? 오래 기다린 거예요? 오래 기다린 거죠. 믿음이 없으면 10년 아니라 열흘도 못 기다려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서 1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믿지 못한 것이죠. 진짜로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는다면 10년이 아니라 평생도 기다려야 돼. 진짜 믿는다면.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보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분은 지금 몇십 년 기도하고 계신다. 10몇 년 기도하고 계신다. 평생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지. 그런데 못 기다린 결과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침묵하셨어요. 13년 동안. 그때가 언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계산기 두드리지 못할 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 지금도 유효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마라. 그리고 아예 아들의 이름까지 이삭으로 지어라. 그 순간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이 회복돼서 순종하여 낳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 적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우리 자녀들 잘 돼봐야 이스마엘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지만 이삭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저도 뼈저리게 경험해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자녀밖에 안 돼요. 조성자가 붙들고 있으면 조성자의 자녀밖에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 우리가 계획하고 계산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진짜 부모 되시는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부터 다 맡겨야지. 아브라함이 맡긴 것을 이삭이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이 다 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구나. 교회에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아멘하는구나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아브라함 시험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마지막까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 자녀 문제 나에게 맡겨라. 아들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인생의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역시 여러분 다 맡겨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돕는 한 몸 된 가정입니까? 돕는 한 몸 된 가정입니까?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우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상황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동산이죠? 에덴 동산. 거기에 아담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는 걸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네.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피니까 아담이 뭔가 허전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먼저 부족해 보여요. 1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는데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여기서 좋지 않다는 것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담 혼자서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봅시다. 앞에 보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심히 좋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심히 좋았다. 그러므로 오늘 이 2장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사명을 주시기 전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장면을, 좀 더 구체적인 장면을 오늘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혼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담 혼자서는 부족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요, 이를 위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세우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구나. 자, 여기서 그러면 좀 엉뚱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한 번에 사람 왕창 다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그냥 100억 인구 탁 만드셔가지고, 그죠? 하나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흙으로 딱 빚으셔가지고, 아니 흙을 던지는 것마다 사람이 탁탁탁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왕창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명령하시면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왜 굳이 남자와 여자 한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냐 말이에요. 궁금하신 적 없으셨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는데, 왜 하나님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게 하셨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가정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부터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한 가정이에요. 네. 하나님의 소원은 한결같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이 하나님의 가족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거부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드디어 이 땅에 사람이 번성했어요.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죄로 인해서 병들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빼고? 노아 가족 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신. 그래서 다시 번성했어요. 창세기 11장쯤에.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가족, 자녀를 만들기 원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또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드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기를 거부했어요. 이것이 구약 전체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가족됨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인간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증거하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도 주 안에서 원래는 하나였다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주 안에서 한 가정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세우실 때부터 품었던 소원이요. 지금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 이것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울 때 가정도 교회도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돕는 배필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냐 말이에요. 먼저 돕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돕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나의 도움으로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돕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필이라는 단어는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주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돕는 대상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동등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네. 서로 높거나 낮은 상대가 아니고 서로 동일한 존재. 이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무슨 뼈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갈비뼈. 그죠? 네. 만약 여자가 그저 남자의 몸종, 너는 남자면 죽을 때까지 섬겨. 여자는 남자의 몸종으로 만들었어. 이랬다면 아마 아담의 발바닥 뼈나 다리뼈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야 남자가 좀 무지하고 어리석으니까 너 남자를 좀 가르치고 다스려라. 그런 의미로 여자를 창조하셨다면 아마 아담의 머리뼈로 만드셨겠지.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고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한 몸이다.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가정으로 서게 된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필은 서로를 바라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이때 남편은 아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아내 역시 남편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역사를 나타나겠어요. 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는 돕는 배필로서 살고 있는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 가족들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돌보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부인데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자주 나와요. 앞에서 소개한 아브라함과 사라도 10년 동안 같이 버텼어. 근데 결국은 아내와 상의한 끝에 이스마엘 낳잖아요. 사라가 말했을 때 여보 안 되겠어. 하갈과 결혼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했을 때 아브라함 여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래 그럽시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한 것이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이 부부가 밭을 팔았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너무 많아. 아까워요. 그래서 부부가 상의한 끝에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결국 그날에 두 부부가 죽잖아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도 보세요. 서로 돕는 배필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아나니아 부부처럼 악한 것을 돕게 되고요. 아브라함 부부처럼 서로 돕다가도 지쳐서 포기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 있잖아요. 언제까지 도와요? 예? 아니, 언제까지 참아? 언제까지 기다려? 내 믿음 하나 붙들고 살기가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돕는 배필로 사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끝까지 서로 돕는 배필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2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서로의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서로 실망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상처받지 않아. 왜? 오히려 저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지. 남편의 부족한 부분,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돌봐줘야지. 이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도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 선악과 사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먼저 넘어져서 선악과 따먹고 남편을 권유해서 같이 따먹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 사단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그 순간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와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하와가 따먹고 왔어. 그럼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여보 왜 그랬어? 어떻게? 큰일 났네. 우리 지금 갑시다. 아내 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지. 근데 아담은 그래? 같이 먹어봅시다 하고서 같이 따먹은 거예요. 왜요? 아담 역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서로 부끄러운 게 없어.
서로의 단점이 안 보여. 보이더라도 내가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 절대로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언제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가정들을 보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부흥시키십니다.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으면 그 가정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면,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지만 너를 통해 내가 가정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돕는 배필로 내가 세워줬는데 너는 왜 돕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돕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에만 우리는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가정을 힘써 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